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성 바오로 사도 회심 주기를 오늘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 바오로 그러면 회개, 회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이분의 그런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초세기 때 이제 그 처음 생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그런 내용을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분의 그런 회심 사건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오늘의 그리스도교가 된 그런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런 회심은 그 혼자의 회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런 회심의 한 모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인의 축일은 바오로 축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런 회심 축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바오로 사도의 그런 회심은 하느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회심이 없이는 우리야 후대 역사는 이렇게 만약이란 게 없다지만 만약에 사도 바오로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정말 작은 종교로서 있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 버릴 그런 그리스도교가 바로 이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렇게 또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세계 종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바오로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막 쓰셨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보내신 이렇게 편지들이 많은데 그 편지들 안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런 핵심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만드신 분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오로의 그런 삶의 그런 여정이나 이분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회심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오늘 이 회심 축일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이 회심 축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도원에 입회했을 때 저희 수도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수도원에 입회했던 때였어요. 제가 입회할 때 18명이 이제 수도원에 입회를 했는데 지금은 1명, 2명 하던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온갖 형제들이 나오는데 정말 특이한 형제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18명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막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다 이제 나가거나 또 딴 데 가거나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한 형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체험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는 원래는 이제 교구신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고 좀 거칠고 또 방황을 많이 했고 또 심지어 또 알코올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술을 계속 막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형제들하고 이렇게 막 잘 못 지내고 막 부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도원을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 생활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는 또 나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끊고 이제 결국 이제 다른 수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른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잘 했고 이제 뭐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굴곡진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 흔히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고 또 그런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눔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또 반대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형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수도에서 지금 신부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연히 이 형제가 이 바오로 축일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축일에 맞춰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 안에는 이 형제의 그런 체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 회심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주객전도의 삶을 바로잡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의 삶은 틀린 것을 자꾸 옳다고 우겨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찌르는 이 어리석음과 이 아픔을 멈추는 것이 회심입니다. 참된 근원, 즉 하느님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회심이란 바로 그 근원을 찾고 근원을 만나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이루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도 없고 기도도 없다면 우리 삶은 너무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지극하신 하느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극하신 마음, 이것이 바로 지극한 회심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야 할 삶의 진정한 길을 만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여정입니다. 회심의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하느님의 밝은 빛으로 신앙의 근원을 만났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입니다. 회심은 지금의 현실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으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은 인생의 진실과 생활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회심의 삶으로 성 바오로를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참된 회심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배려로 이어지고 배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행복을 나눕니다. 다시 행복해진 성 바오로의 삶이며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기꺼이 하느님께 내어드립니다. 회심의 본질은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들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회심 축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된 회심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선포입니다. 이렇게 아마 요약된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신 것 같고 어떤 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개에 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저한테는 좀 이 부분이 딱 와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손으로 우리 눈을 찌르는 이 어리석음과
이 아픔을 멈추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눈을 내가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참된 근원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그 근원을 찾고 근원을 만나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끕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눈을 찌르는 이 삶을 되돌려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그런 회개의 삶인 것이고, 오늘 성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